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증명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구절 기억하시나요? 육의 몸도 있지만 또 영의 몸도 있대요. 영의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죽으면 무엇으로 태어날까요? 환생 또는 윤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를 해요. 다시 태어난다. 환생한다. 그런데 불교의 윤회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가축으로 태어난대요. 죄를 많이 지으면 동물로 태어난대요. 더 많이 지으면 쥐나 고양이나 이런 더 이상한 존재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절에서는 생명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살생을 금한다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고기 종류는 전혀 안 먹는다라고 해요. 되게 고상한 것 같고, 되게 도덕적인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물어볼 거예요. 죽어서 고양이나 쥐로 태어나고 싶은 분? 없군요. 여기 다 도리도리 하고 있네. 여러분, 어릴 때,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자리도 잡지 마라. 개미도 잡지 마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에 오르다가 개미 한 마리 안 밟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불교의 논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다음 생에 이게 축생으로는 태어나거나 동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밟은 쥐도 밟은 지렁이도 분명히 그전에는 누군가의 조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산에 올라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내가 개미를 한 마리도 안 죽여본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렁이를 안 밟았을까? 어릴 때 저는 잠자리를 잡으면 승질이 못 됐는지 날개를 띄어요. 날개를 띄어. 그리고는 지금 신나게 갖고 놀다가 머리를 톡 떼어. 저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나만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그래놓고서. 안 그랬어요? 맞아요. 저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면 저는 앞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면 아마 어디 저 인왕산 호랑이가 되려나? 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죽어서 인왕산 호랑이, 지리산 호랑이 아무리 호랑이라도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동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알게 됐어요. 어떻게 태어날까? 저는 옛날에는 저희 집안은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모르고 컸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어요. 당연히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의미를 못 찾고 살았어요. 내가 어머니 품에서 났으나 이 품에서 난 어머니가 항상 돌아다니셨어요. 원주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강릉까지도 가시고 부천도 가시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고향이 없어요. 어릴 때 제 바람은 한 곳에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였어요.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다 그렇게 매일 돌아다니는 삶을 살다가 어쩌다 부천에서 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친구 손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다 표정이 밝아. 얼굴이 매일 어렵고 힘든
삶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나온 분들은 다 예쁘게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다 행복하고 다 아름답게 사는지 알았어요. 정말 좀 신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나 힘든데 저 사람들 항상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 뭔가 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들이 뭘 갖고 있길래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살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나올까? 아니,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 그나마 점심 때 밥 한 끼 주는 게 그게 전부인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 같진 않아. 도리어 헌금도 하고 돈도 막, 어떤 분들 보니까 두툼하더라고, 막 헌금 내는 게. 그런 어릴 때 모습 보면서도, 야,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회에서 뭘 주길래 저렇게 돈을 막 낼까?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제가 20대 때 직장 다녔어요.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그 월급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봉투는 얇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뭐가 있다,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를 좀 더 생각해 봤었어요. 열심히 저는 직장 다녀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데,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왜 저렇게 넉넉해 보일까? 자, 저는 여전히 살기 힘든데, 교회만 가면 또 이상하게 또 초라해지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교회만 가면 저는 사람 대접을 받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별로 사람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참 회의가 많았어요. 나는 사람이고 싶은데 여긴 사람 대접도 안 해주고 하나의 부속품처럼 사람을 놀리고 있구나. 주일날 교회 가면 살맛이 났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형님들이 계셨고 성가대 대원들이 계셨고 저를 많이 반겨줬어요. 제가 어렸으니까. 막둥이라고 먼저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제가 원래 커피를 못 마셨는데 교회 가가지고 어른들이 사주는 커피 마시다가 커피에 인이 배겼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행복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전 사실 그때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좋고 성가대가 좋고 사람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머리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제가 20대 때 반항기가 많잖아요. 이런 때에 욱하는 성질이 생겼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야, 안 맞는 말이잖아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갇혀가지고 3일 만에 있다가 다시 태어나냐고, 다시 그 무덤을 뚫고 태어나냐고 다시. 제가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제가 아는 무덤은 우리나라 이게 매장 무덤이잖아요. 봉분이 있어가지고 탁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을 팔고 거기다 돌을 이렇게 가두는 무덤이더라고요. 그대로 눕혀놓으면 이 사람이 그 땅에 건조한 풍토가 있어서 바짝바짝 마르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흙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매장 문화를 생각하고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여기 무덤을 파고 나왔을까?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눈빛을 가서 살폈어요. 교회 가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뭔가 웃고 있는데 가식적인 것 같아. 뭔가 제 사람도 저는 정말 누군가에 세뇌당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쪽에선 이 사기꾼들이라는 마음을 주머니 안에 차고, 또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궁금함이 생겼어요. 궁금함. 이 궁금함을 또 한쪽에 차고, 그래서 두 개를 차고 매일 교회를 갔어. 하나는 저 사기꾼들, 하나는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이제 성경책을 펼쳐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해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차츰차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어느 날부터 나도 아, 그렇구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이해가 되면서부터 아, 그때 부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여전히 확실한 믿음은 몰랐어요. 그냥 부활했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대. 성가대에서 노래하기 좋아하는 어떤 청년 하나가 어떤 좋은 말 듣는 것이 좋았던, 그리고 사람 대접해줬던 그곳이 좋아서 갔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믿음의 갈등을 하면서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부터 저한테는 이 의심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헤헤 웃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교회 가서 저렇게 웃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됐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답이 조금씩 풀려요. 해답이 나와요. 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를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교회 갈 때는 설교자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냥 설교자가 하는 얘기만 듣고 아멘 하라니까 아멘 따라 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아멘을 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내려가만 해도 아멘, 올라가도 아멘, 손을 들어도 아멘, 내려도 아멘, 모두 다 아멘을 외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멘을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더만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 결국은 믿음은 들었어. 들을 때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은 성경을 펼칠 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조금씩 눈 나빠지기 전에 조금씩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찾고 보기까지는 의문이 풀리지 않더니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는 분인지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안다, 내가 라고 인정해야 이게 성경이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인정 안 하면 맨날 들어가지고는 겉핥기더라고요. 자, 그 과정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참 재미있습니다. 신이라는 예수, 사람이 아닌 신 예수는 부활할 수 있다고 제가 나중에 인정했어요. 이 부활도 점점 이제 제 믿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부활이라는 게 있대라고 들었다가 이제 신 예수는 부활할 수 있어까지는 이해가 했어요. 그런데 사람도 부활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 사람도,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때부터 또 혼란스러웠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또 쥐어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신 예수는 태어날 수 있어. 다시 죽었다 태어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거기에 또 머리를 한참 혼란스러워했어요.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또 정립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인정한 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사람은 죽을 수 있어. 언젠간 죽겠지.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 있어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얼마 20대인가 초반이었던가 25세쯤 됐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날짜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뇌종양으로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리고는 병원에 갔는데 애가 못 산대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애가 온통 다 줄줄 꽂고 있더라고. 근데 친구들이 왔다 그러니까 씩 웃어요. 애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는 눈을 못 뜨는데 웃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나 선태인데 이름이 선태였어요. 선태야, 동훈이 왔다. 아, 호영이 왔다. 우리 친구들이 한 5명이 있었거든요. 한 4-5명이. 그들 다 손잡아주면서 이겨내자, 우리. 일어나야 돼.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죽었어. 그래서 그 친구 죽는 모습,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웃는 모습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말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죽었잖아요. 그럼 저한테 희망이 뭐 남았을까요? 이 친구가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까? 너무 착한 친구였거든요.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례식장도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원 갈 일도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이 앰뷸런스 타고 온 응급실에는 매일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매일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가보니까 매일 누군가는 불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메커니즘을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자, 고린도 전서 13장은 따라합시다.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15장은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부활장.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 쉽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활 한번 알고 싶으면 15장부터 먼저 넘겨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죽고 태어나는 메커니즘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한 창세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일대기를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 왕이 누구고 솔로몬 왕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좀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 가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와, 진짜 놀랍다. 와, 이분이 진짜 왕이네? 라고까지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이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군요.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주인의 관점으로. 그랬더니 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인지가 됐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증언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구원이란 단어를 단순히 성경에서 말고 일반적인 표현을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원은 사실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낸 것은 건져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를 살린 건 살렸죠. 예, 그게 구원이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원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내 삶을 좀 바꿔보려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 일제 압제에 있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까 벗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왕을 기다렸어요.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해방될 거다. 이 해방을 구원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그 해방을 얘기하지 않고 이상하게 생명의 구원, 사람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핀트가 잘 안 맞아, 사람들과. 당신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 앉아서 지금 이 현실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를 가난하게 해주겠다. 가난하니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고통스러운 병에서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님에도 사람은 고쳐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이걸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당신이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방향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방향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돼요. 서로 부딪혀야 박수가 쳐듯이 이게 부딪혀야 같은 방향으로 가야 결과가 도출됐는데 한 사람은 자꾸 이쪽 방향, 한 사람 이쪽 방향.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외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돈 버는 게 아니고 병 낫는 게 아니고 목적이 이 부활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볼까요? 속이 좀 익어야 돼요. 겉에 수박이 푸르다 해가지고 딱 잘라보면 속이 안 익은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버려야 돼. 우리가 지금 겉모양만 흉내내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속이 익어야 돼. 이 속이 익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구원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한 자로 살았든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육의 몸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 인생들한테 모두 다 좋은 소식이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이 말만 듣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수긍도 안 될 수 있어요. 부활?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 부활을 또 증명하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다 헛일일 거야
라고 지금 15장에서 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두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사람은 그렇다 쳐요. 근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일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일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계속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의 모습은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느냐? 제가 항상 여러분 전하는 항상 똑같이 좀 비유하면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전 죄는 다 기억하지 않고 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이 말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진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더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 여러분, 그럼 진짜 너네들 바보 아니냐, 이렇게 불쌍한 존재 아니냐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니, 놀러 다니지 뭐, 그렇죠? 차라리 힘들게 살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지켰는데, 만약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없어, 뭐라 그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군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당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부활이 없다면 여지까지 행동들이 다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다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부터 시작됐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시 새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을 얻게 되냐? 부활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대요. 어떻게? 원하는 대로 태어납니다. 가장 이쁜 때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박태복 권사님이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20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옛날에 참 이뻤을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미스코리아를 안 했는지 좀 아까워. 자,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다 우리가 다 미스코리아 될 수 있어요. 일단 그 나라에서 경쟁도 못하는데 참 큰일이네. 어쨌든 그 나라 가서는 제일 예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아프지도 않아. 매일 말만 하면 아름다운 찬송이 나와. 노력하지 않아도 돼. 거룩. 내 입에 모든 것이 찬송이고 내가 걷는 모든 것이 향기로운 향기가 나고 내가 걸을 때마다 아름다운 종소리가 나고 그래요. 몰라, 제가 상상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3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 그게 첫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다음에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대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예수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산 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순서래요. 그렇게 부활하는 순서래요.
그 후에 마지막 때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통치자도 없어지고 권세도 없어지고 능력도 다 없어지는 그런 때, 이 나라가 다 사라질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순서대로 부활을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 이유도 뭐냐면 이전 것은 이제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속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주 작심을 했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태어날까? 예, 좀 더 상세하게 그 죽음 이후의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자꾸 표현해. 여러분, 그게 조금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누가 묻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 묻기를 35절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씨를 하나 갖고 다니셔도 좋겠어요. 감자를 갖고 다녀도 좋고 완두콩을 갖고 다녀도 좋고 어쨌든 주변에 있는 씨를 하나 딱 보여주세요. 자, 이 씨를 땅에 심겼어. 그럼 이 씨가 죽지 않고 알갱이로 하나 있으면 뭐야? 알갱이 그대로 있지. 근데 이 씨가 만약에 땅에 심겼어. 근데 그 씨가 다 풀어져서 죽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또 다른 그 종자가 나오더라. 똑같은 종자가 나왔어. 감자 심어 보셨나요? 감자 눈을 이렇게 삼각형 딱 잘라가지고 다 심잖아요. 4개를 딱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눈 있는 쪽에 놓고 이렇게 딱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자는 썩어지죠. 좀 있으면. 어느 날 펴보면 이게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뿌리가 나와 있죠. 새로운 감자가 나와요. 그래서 뿌리가 나오면서 감자를 더 많이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씨예요. 감자 씨.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은 감자 씨일 뿐이에요. 여기 완두콩 씨일 뿐이야. 옥수수 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심겨져서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옥수수가 나오지. 몇 배로? 100배, 1000배로 나오죠. 37절 보세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아니, 내가 지금 심는 것은 내가 나중에 태어날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지만 나는 지금의 모습은, 그런데 이게 심겨서 풀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어떤 형체가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다. 각 종자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 새로운 형체. 어떤 형체? 아프지 않은 형체. 어떤 형체? 항상 건강한 형체. 어떤 형체? 천사보다 아름답대. 37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39절 어떻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로,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야, 이 37절을 윤회를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윤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을 수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심겼을 때 땅의 육체로 돌아가 버리는 자가 있고 하늘의 형체로 다시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이면 악한 곳에서 살 것이고 나중에 다시 내가 선한 사람이면 선한 곳에서 태어나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땅에 심겨서 죽고자 한다 그러면 살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쳤어. 그럼 당신은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요. 죄 속에 살다가 열심히 내 것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내 거 하나 남겠네. 근데 그 내 거는 결과적으로 땅으로 다 돌아가 버린대요.
헛것이 되어버린대요.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육체로 다시 태어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악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었으니 어떻게 해요? 또 영의 몸이 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됐어요. 첫사람이라는 표현은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런데 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땅에서 태어났대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의 형상도 입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의 형상을 입고 살 겁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을 건 맞아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서 나고 땅에 속한 사람은 흙에서 난대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비밀 하나를 밝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볼까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이 육체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대요. 갈 수 없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화장을 했든지 무덤에 묻혀서 흙이 됐든지 걱정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 나팔 불게 되면 그 몸이 아름답게 변화된대요. 이게 뼈가루가 붙는지 흙이 붙는지 살이 되는지 잘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딱 불기만 하면 우리는 옛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 늙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힘들고 있지만 아프고 있지만 이 몸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욱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충분히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58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절대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헌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헌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시대. 그리고 여러분한테 상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상인지는 잘 몰라. 솔직히 저한테 묻지 말아요. 나한테 무슨 보아주냐고 묻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집을 가봤어?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이 육체는 날로 쇠하나 내 안에 있는 것은 날로 새롭도다. 오직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나의 몸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방향을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게 하시옵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